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실은 전부 다 보긴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세 구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참신한 말씀 해석을 본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각자 종들이 이렇게 따블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놨다가 욕을 먹었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냥 익숙하게 그냥 달란트 받았으니까 잘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 본문을 이렇게 읽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는 본문 비유에서 로마 제국 지배 체제, 자본 권력의 약탈과 횡포와 착취, 무한 축적의 욕망의 실체를 폭로한다. 굉장히 세죠. 예수님은 당시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로마의 압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열 문화의 비유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은 여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주인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 잘 순응한 자본가 세력이 되는 거고 그의 종들은 그에게 속한 자본주의 체제에 잘 물들어 있는 종들인 거죠. 달란트 몇 천만 원, 몇 억씩 되는 돈을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착취를 해서 따블로 남긴 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악한 주인과 악한 세상에 반대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돈을 땅속에 딱 묻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자 고리대도 취할 수 없도록 땅속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이것은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저항이고 한거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저항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떠세요? 참신하지 않으세요? 너무 황당하고 이렇게 창조적일 수 있구나. 이 성경의 전후 맥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실 수도 있구나. 물론 우리 교단과 다른 저 멀리 있는 교단은 실제로 이런 해석을 많이들 하셔요. 성경은 시대의 정신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보통 가룟 유다 하시겠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대표였어요. 가룟 유다는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람이었을 뿐이죠. 모든 제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이용하려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지만 가끔 문득문득 소름 끼치게도 내가 성경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그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열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되짚어보면 자주 틀렸고 가해자였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내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죠. 1장이 전부예요. 막 누가복음 이런 데는 60 몇 절까지 있고 그러잖아요. 시편은 119절까지 막 엄청 많은데 25절밖에 안 되는 아주 담백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담백한 성경,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성경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시대와 민족과 지역적 특성을 우리는 잘 알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소개한 대로 자기의 관점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또한 성경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위로책 혹은 해결책 정도로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에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죄가 드러나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 드러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올바로 봐야겠죠. 첫 번째, 이 자본주의를 막 배격하고 막 이런 막 제국주의를 배격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잊어라. 너는 이미 잘못된 노예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각성해라, 반성해라. 마저 있는 노예마저 빨리 풀어줘라.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될 것이고, 오네시모에게는 돌아갈 거 없다. 잘 탈출했다. 이제 다른 노예들도 너가 구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뒤집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어야겠죠. 그런 눈으로 보자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고요?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드려야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빌레몬서라는 것은 빌레몬이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빌레몬은 누구였냐면은 당시에 조금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노예를 여러 명 가지고 있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4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한번 봐보세요. 4절 이하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네시모,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이 빌레몬서의 줄거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빌레몬아, 오네시모 좀 잘 부탁할게, 이게 전부예요. 다시요. 빌레몬서의 이야기의 요지는 빌레몬아, 너의 도망친 노비를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오네시모 잘 좀 부탁할게, 이게 빌레몬서의 이야기 전부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어요. 근데 하필 도망치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났어요. 뭐 같이 감옥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딴 데서 심부름꾼 놀이 하다가 바울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을 만났어요. 뭐 구면이었는지 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뭐 바울이 이 빌레몬의 집에 묵었을 때에 오네시모를 이전에 본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가 빌레몬의 노비였어 막 이러면서 알게 된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오네시모는 이렇게 도망치다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3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이전에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갇혔다라는 표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가운데에 이렇게 중간에 9절부터 보면은요, 이게 본론이죠. 8절 이하부터 본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주변 사람들을 표현을 하죠. 이 빌레몬서는 처음, 중간, 끝이 모두가 갇힌 자로 시작하고 본론을 펼치고 마무리를 맺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갇힌 자라는 표현을 참 다양하게 쓰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나만 갇힌 거 아니고 내 친구들도 같이 갇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갇힌 자, 우리는 어디에 갇혀 살고 있나요?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부조리한 세상 바꿔야죠. 변해야죠. 성경은 분명히 국가와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이 성경과 위배되었을 때에는 분명하게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꿨던 대부분의 사건들은 성경의 가치관과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라고 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지 듣고 거기에 순종하라. 순종하다 보면 세상도 바뀌고 공동체도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실은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도 다 이 어디엔가는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일부 예배 때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문제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문제를 다룰 때에 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서 갇힌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은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는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허상이죠. 달려가 보면은 거기에는 무지개를 보고 달려가 보면 거기에는 무지개가 없는 것처럼, 물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가 봤는데 여전히 모래 바닥인 것처럼 참된 자유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 세대들 가운데 여행이 굉장히 큰 화두죠. 여행 못 가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굉장히 인생 손해본 것처럼 여겨지고, 여행 못 가면 굉장히 내가 잘못 산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요즘의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현실에 대한 어떤 버거움, 어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매여 있는 곳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마음껏 살고 싶은 것,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갇혀서 살아간다. 무엇으로부터 너희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무엇은 바로 죄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매여 있어요.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상처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이기적인 마음,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득 품은 채 두 손을 꼭 쥐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갇혀 있죠.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헬 조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우리는 헬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또한 역대 가장 살기 어려운 세대라고 하는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곤고함까지 모든 것이 겹쳐져 버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에, 그 패러다임 가운데에 갇혀 있죠. 오늘 말씀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제도 안에 갇혀 있죠. 노예라는 신분에 갇혀 있어요.
빌레몬은요, 노예제도가 당연시 여겨지는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 있어요. 너무 당연해요. 오늘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정치 시스템이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뭐가 너무 당연했냐면은, 내가 노예를 부리고 오네시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망간 노예가 잡혔을 때 어떻게 해요?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려 죽여도 돼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도 돼요. 주인 마음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너무 당연한 시대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문제, 정말 당연한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참신한 이 달란트 비유의 해석을 저는 보고 나서 이제 충격을 먹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분이 맞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사람은 다 자기 관점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상처에 갇혀 있죠. 자기 기억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배운 세상 속에 갇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구원은요, 이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우리도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다라고 부르지만 정말 자유로우신가요? 정말 자유로우세요? 내 내면의 연약함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해결되시던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님하고 부르면 이렇게 안개처럼 다 사라지던가요? 아니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난에 매여 있으신 분 혹시 계셔요? 질병에 매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살이 안 찌는 것에 매여 있어요. 싫죠? 어떤 분들은 살이 찌는 것에 매여 계시죠. 어떤 분은 학업에 매여 있어요. 그렇게 갈망했던 직장에 들어갔지만 이제 그 직장에 또 매이게 되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샤 하면서 자유로워지느냐 이거죠. 돈이 막 계속 주머니에서 나오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막 괜찮고, 밥을 안 먹어도 막 자유롭고, 기도하고 금식기도 일주일 하면 막 정상 몸무게로 돌아와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의 딜레마를 겪게 돼요. 난 정말 자유를 얻은 것인가? 예수가 나한테 준다는 그 자유는 도대체 뭐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갇혔다라는 것,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를 준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맺힌 게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에 몸을 뒤틀며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산으로, 바다로 떠나셨으면, 사막으로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자들을 데리고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시고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요. 멸망당할 곳인데, 악하고 더러운 곳인데,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셔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이 세상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았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두어 걸음 떨어져서 종들을 보내서 질문을 시키기도 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해놓고 우리 보고 세상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 머리 위로 거룩한 불이 임하고, 제자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두려운 말을 전하였을 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시키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한테 끝까지 찾아가서 나 예수님 도저히 따라다닐 자격과 능력이 나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갈릴리로 떠나야만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너가 나 사랑하니? 라고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으로 다시 가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갇힌다라는 것과 자유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오네시모는 노예에서 겨우 도망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는데 다시 노예로 가라고 얘기되어질까? 왜 북한에서 탈북해서 살려고 나왔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알게 된 우리의 북녘 동포들은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며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왜 바울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 삼층천까지 이르는 비밀을 알고 깨닫고 나서도 자기가 원한다면 자기가 가진 권능으로, 자기가 가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찾아가서 막 머리에 안수하고, 그럼 로마 황제 그러면서 나 예수님 믿겠다 막 그러고, 그럼 참 좋을 텐데 왜 갇힌 자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야만 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허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생각했던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거짓 자유일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오네시모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불편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계속 도망칠 수 있었지만 바울의 권면에 따라 다시 빌레몬에게 노예로 돌아갔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것, 오늘 빌레몬서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하나의 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매여 있는, 감옥에 매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렵잖아요. 배우자 문제, 그렇죠? 이성교제 문제 참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때인지 저때인지. 두 번째로 가족의 상처의 문제, 이제 알 만큼 알았잖아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원망했지만 나 역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 하나도 너무 어려워요. 직장에서의 갈등 문제, 우리는 이 수많은 매여있는, 갇혀있는 문제들 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매여있고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바울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갇힌 중에도 나을 수 있습니다. 갇힌 중에도 우리는 나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갇혀 있는 중에도 무엇을 했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갇힌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지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갇힌 그 문제에만 집중할 뿐,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정말 그렇게 매이고 갇힐 수가 있어요. 말도 못할 만큼 아프다든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든지, 그러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얘가 이렇게 이 단위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광경을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 보이죠?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지고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앉아서 찬양을 하지만 내가 자격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다행이다. 나 잘나서 여기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에 서니까. 우리는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길을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여전히 있어요. 내 성향이 조금 이렇게 활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이런저런 매인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바울은 갇혔어요. 충분히 내가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로마까지 왔는데 끝까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진짜 주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안 해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 23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와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가와 데마와 누가가 같이 데모를 해줘도 됐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갇힌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일을 그저 또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네, 나 상처 받았습니다, 주님. 네, 저 지금 너무 두려워요, 주님. 네, 주님, 저는 태어난 게 흙수저예요. 예, 주님, 전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아닌지 너무 원망이 되고 분노가 올라와요.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영혼을 건져 올립니다. 남과 싸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나를 가두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인 경우가 많죠.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갇힌 중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택했는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첫 번째가 갇힌 것 가운데 여전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또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 매이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에요. 목사님, 말이 안 돼요. 권리를 포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자유가 되죠? 자유를 얻으려면 쟁취해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셨죠.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위와 권한, 로마 법 앞에서는 죄수이지만, 그렇죠? 세상의 법 안에서 바울은 죄수였어요. 그렇지만 이 빌레몬 앞에서는 누구죠?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에요. 빌레몬 앞에서 누구라고요?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라고요. 말도 막 꼬이는데. 그런데 빌레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8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데 너한테 부탁할게. 우리는 서로 상처를 누구나 주고받아요.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 세상과 나, 사회와 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 가해자이고 동시에 피해자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건 뭐죠?
내가 피해자라는 거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손해본 거라고 항상 강조하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닐 때마다 저는 참 그래요. 이렇게 좋은 것은 항상 뭐 하안동 지하철 유치 조속히 추진하라 뭐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 가면은 뭐 저쪽 잘 사는 동네 가니까 레미콘 공장이 다시 돌아오는 걸 강력히 반대한다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자기 권리만 내세우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이 땅 살아가면서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더 잘 산 거야 라고 우리한테 속이고 있죠. 우리는 그 속임에 갇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신 거죠? 수많은 속임의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자. 너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권리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도리어 너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너의 사랑을 드러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죠. 안 믿는 놈들보다 더하다. 조금 더 우리 시골 버전으로 하면은 안 믿는 놈들보다 더 징한 놈들이 교회 다니는 놈들이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평신도보다 더 징한 것이 목회자들이다. 어느 세미나를 가도 하여간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미나는 답이 없어요.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가 있나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가 피해자인 것 같으세요? 나는 내 부모를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고,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나는 이렇게 피해자고 문제 있고,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대접받아야 돼. 좀 더 너가 나를 이해해 줘야 돼. 좀 더 너가 나한테 맞춰야 돼.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타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넌 그냥 죄인이야. 넌 그냥 죄인이야. 제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꽁시렁 하나님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침 우리 리더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걸 나누고 있었어요. 내가 아직도 주장할 권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도리어 상대방이 살게 되죠. 내 권리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죽으니까. 내가 한마디를 해버리면, 이 말을 해버리면, 이 행동을 해버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들도 다 그러는데, 쟤가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갚아준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아니, 그 권리를 내려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레몬도 살렸고 오네시모도 건졌습니다. 감옥 속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갇힌 것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시각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맨정신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 난 저 사람 용서했어.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사람 딱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누군가의 표현으로 보자면 쭈구리가 되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돼요. 아,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거밖에 안 됐나? 주님이 내 생명 다 구원했다라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했는데 나 여전히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무슨 영단어 책이 있었어요. 글씨 검은색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 뜻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가 있었어요. 빨간색 이렇게 로 된 투명한 자. 그래서 빨간색을 그 위에 딱 덮으면은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씨는 그 위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대면 파란색 글씨가 안 보여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검은색 써놓고 검은색 덮으면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상대방의 시각이 바뀌고 세상의 시각이 바뀌고 부조리하다 어쩌다 하기 전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로 성공을 했겠지만 도망간 노예가 돌아왔는데 이놈을 그냥 굳게 봐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6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17절이 대박이에요.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에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를 받아들여 주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하고 도망친 노예하고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뭐죠? 그 세상이 주는 주인과 노예 관계의 패러다임으로 오네시모를 보지 말고 무엇으로 봐라? 사랑받는 형제로. 16절 보면 주 안에서 상관이 있는,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볼 때 노예로 보지 말고 누구로 봐라? 형제로 봐라. 오네시모를 볼 때 너의 소유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마음껏 때리고 발로 짓밟아도 되는 노예로 보지 말고 무엇으로 봐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아라. 시각이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과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교정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 말씀드렸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쓰신 분들은 빨간색이 보이지 않아요. 파란색 안경을 쓰신 분들은 파란색이 보이지 않죠. 선글라스를 끼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역시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고 내가 당한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만큼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런 나를 받아준 그 상대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 달란트 비유를 이 투쟁의 비유로 바꿔버린 그 시각이 하나님 나라의 재림,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의 모습으로 교정되어야 된 것처럼.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내 앞에 갇혀져 있는 이 창살만 붙들고 씨름할 뿐 내 마음에 나를 가두고 있는 그 대상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유혹은 피하고 사단은 대적하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우리가 감옥과 같은 세상, 갇힌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으로 거할 것인가? 꾸준히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어쩌면 갇힌 자, 사랑에 갇힌 자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세게 표현하면은 바울은 사랑에 매여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구속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 구절부터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나 자유롭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놓고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너가 나를 버려도 난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너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너를 위해 떠날 수는 없어. 너를 떠날 수는 없어. 라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여 높아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이죠? 미워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내 마음을 자꾸 감싸요. 미치겠어요. 저항하고 싶어요. 떠나버리고 싶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잡아매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못 박혀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는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순간 저기에 못 박히고 갇혀버렸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미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단단히 매이는 것.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뒤늦게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고민들을 털어놨어요. 많은 여성들을 이제 포기를 하고 한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어려웠던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좀 있는 척 한번 했어요. 한 여성에게 매이는 것이 모든 여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야. 한 남자에게 온전히 매이는 것이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에요. 어차피 매여야 한다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900년대 초에 일제강점기가 이렇게 다가오던, 강제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던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6살, 7살에 부모를 잃고 이제 친척 집에 이제 맡겨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1900년대 전후니까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나왔죠. 무엇을 위해서? 뭐 자유를 찾아서? 아니에요. 먹을 걸 찾아서. 그렇게 떠돌고 떠돌다가 김제에 있는 조덕삼이라는 어느 유지 밑에 들어가게 되죠. 찾아가서 제가 이 집에 노비로 좀 있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서 노비로 들어갔어요. 근데 머슴이겠죠. 뭐 노비라기보다는 머슴이죠.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이 계셔요. 이렇게 레위스 B 테이드 목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 막 전도를 하다가 이 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거죠. 이를 통해서 조덕삼 이 집안 가운데 복음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조덕삼 씨네 집 사랑채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이 김제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커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날로 번창하고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여러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목회자는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 주일날 혹은 다른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는 줄 아세요? 바로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세웠어요. 이 머슴이 앞에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 그 집 주인이 조덕삼 씨가 마루 끝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와닿지 않죠. 좀 와닿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노예제도가 상당히 벗어난 시대니까. 근데 1900년 전후만 해도 굉장히 그게 좀 심한 때였어요. 동시대 때 서울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백정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백정이 이름도 없는 게 백정이에요. 백정이 구원을 받아서 이 서울의 승동교회, 지금 저기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갔는데 양반들이, 아니 그냥 노비도 아니고 백정이 우리랑 같이 한 공간에 있어? 이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건의를 하죠. 쟤는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저기 밖에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래 100번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양보할게요. 예배당 뒤에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걔를 앉게 해주세요. 선교사는 타협하지 않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양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밖에 나가서 또 분리개척을 따로 해요, 자기들끼리. 그 교회에 불이 나요. 다시 돌아와요. 이게 반복되던 시대가 그런 시대에 머슴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몇 년 뒤에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장로 임직 선거가 있었는데 2명의 후보가 올라왔어요. 누구? 이자익 씨와 조덕삼 씨가 올라왔어요. 두 성도가. 근데 이자익이 장로 투표 이기고 조덕삼 성도가 졌어요.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교회의 두 지도자가. 그런데 조덕삼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는 저보다 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좀 더 젊고 열정 있고 지식이 있는 그가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 집의 사람으로서 그가 장로가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1년 뒤에 조덕삼 성도도 장로가 됩니다. 이자익 목사는, 나중에 이자익 장로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한국 기독교 총회 회장을 3번이나 하는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꽁꽁 묶여있고 갇혀있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 영혼을 구원하였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자신의 시각을 성령 안에서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갇힘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경주 가운데 있습니까? 수험생이십니까? 학생이십니까?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미생과 같은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혼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에서, 그리고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내 사랑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갇혀 있는지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가를 점검하라. 무엇에 얽매여서 괴로운지 자꾸 집중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거기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랬을 때에 나머지 그 모든 것은 해결되어져 올 것이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이 우리 안에 밝히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수도 없이 매여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여전히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갇힌 중에도 오네시모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내게 여전히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일지라도,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수험 생활일지라도 주님 예수 가운데 머물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전히 가지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권리들을 100개가 있지만 하나라도 내려놓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주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는 영, 우리를 그 문제 위로, 감옥 위로 올리시는 능력의 영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옵나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매인 것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철저하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삶 가운데, 이 어두운 삶의 감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안쪽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주님 밝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편견과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머물지라도 하늘의 생활을, 하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풀려지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지속적인 힘과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악한 심령 가운데, 어둡고 덮여있는 모든 음란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쓰고 있는 색안경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빛 앞에서, 참된 빛 앞에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주님 날려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올가매고 있는 더러운 죄의 올가미들이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정결하지 않은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섭고 두려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며 바라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비춰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이 살아간 그대로 우리 또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게 허락된 또 한 걸음, 내게 허락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에 갇혀 있는지 자꾸 집착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날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갇혔으나 갇히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로 소원하는,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